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정상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시간 온라인 설교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맺게 되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샬롬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이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정해두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층 더 높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바다에 던져졌다가 큰 물고기를 통해 구출된 요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여 니느웨 성읍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는 놀랍게도 백성들뿐 아니라 아수르 왕까지도 회개하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뜻을 돌이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이며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예언대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뜻깊은 교훈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니느웨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며 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에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왕으로부터 그의 대신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들 모두가 음식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말라는 금식의 조서가 내려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실 것을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요나,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우 싫어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니느웨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고 인간의 시각으로 불평하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연약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난 은혜의 장면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서 은혜의 현장에서 이탈되거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 성읍에서 나가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박넝쿨을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박넝쿨을 통하여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셨다가 해가 뜰 때 박넝쿨을 없애고 뜨거운 동풍과 햇빛으로 요나를 다시 힘들게 하십니다. 그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죽기를 구하며 다시 성내어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니느웨와 비교하여 요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친구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주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조금이나마 더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